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특별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신앙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간호부 선생님들이 말씀 듣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교대를 돌기 때문에 우리 영양과 또 특별히 간호과, 간호부는 말씀 듣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간호부를 위해서 특별히 신앙 부흥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간호부에서 어떤 목사님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호부에서 오재호 목사님을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작년만 해도 안 계셨는데 올해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신앙 부흥회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주제로 안식일까지 저희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간호부들도 같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덕분에 저희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재호 목사님은 혜성처럼 등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못 봤는데 어떤 분이 참 설교를 잘 하시는데 참 멋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봤더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재림연수원에서 교수로 일하시는데, 재림연수원은 우리 교회의,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우리 오재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병원 간호부에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재호 목사님 잠깐 소개할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깎아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신상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 구약시대에 이런 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그 자리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자리하도록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 기독교 관련 신문에 배우자를 구하는 광고였습니다. 본인이 내었는지 이 아버지가 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본인이 내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아버지인 목사님이 내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배우자를 원하는 광고입니다. 여자 28세, 신장 170일, 정치 후보생, 공무원 재직 중 하면서 스펙이 아주 다양합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은 목사님 딸로서 지금까지 및 오직 공부와 신앙적으로 그 어떠한 이성 교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큰 쑥맥 같지만 큰 꿈과 비전의 공무원 청년으로서 30세 이상의 믿음의 가문의 기독교인 중에 판사님, 의사 선생님 중에서 양가 어르신들의 축복 속에 교제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평생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만 해당이 돼요? 판사하고 의사 외에는 다 제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목사님 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내었는지 아버지가 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세상을 향한 갈망들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동춘이라고 하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향해 예배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쇼핑센터에서 예배하며 TV 드라마 앞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해 예배한다. 소비적 욕망에 빠진 인간은 상품을 예배한다. 물신 숭배에 끌려다니는 소비적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며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신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좋아하고 열망하는 것,
칭찬하고 자랑하고 괜찮다고 소개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부 다 예배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가지요. 여기 티모티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물건이든 그게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전부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가지고 삽니다. 다니엘 아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을 들뜨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생각하는 게 많은 게 뭡니까? 건강? 아니면 자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신나게 하고 설레게 하는 모든 것들, 가장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와의 관계가 망가지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존재가 나에게 유익을 주면 너무나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들을 꽉 가지고 살고, 혹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미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이러한 우상들, 이러한 신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물론 여기에는 신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 신앙을 안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앞부분은 신명기 6장 5절이고 뒷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이 말씀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당연하신가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사랑할 게 참 많은데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는가?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일 수도 있겠고 자녀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을 한번 해보시죠. 그 대상이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 조건은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요? 안 해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뭐 더 많이 요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나는 조금 사랑하고 많이 사랑해 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내가 뭐 하다면? 정직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정직하다면 내가 사랑 안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랑해 달라 그러면 조금 양심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정직하다면 나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받고 싶고, 나는 조금 사랑한다면 뭐 별로 사랑 안 해도 할 수 없겠지만,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근거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퍼센트의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몇 퍼센트의 사랑을 요구해? 100%죠. 그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자, 그러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정직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100%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동의하신가요?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자기는 그렇게 사랑 안 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대상이구나 라고 알았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작년 8월에 중국 스촨성에서 한 아파트 15층에 15살 난 소녀가 너무 상심이 되어서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25층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 출동을 하고 사람들이 모였고,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 밑에서 아버지가 앰프를 들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소녀는 몸을 던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42살의 이 아빠가 떨어지는 소녀에게로 달려가서 그 딸을 받으려고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25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온몸으로 사랑했죠. 그 온몸은 온 마음과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딸에게 달려가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주 손해가 발생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사랑은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56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목숨과 그분의 뜻을 다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 아니, 그분이 어떻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잘 믿기지 않으시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무엇을 내어주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기 2017년도에 베일리 셀러스라고 하는 한 21살 난 아가씨가 자기의 트위터에 꽃다발하고 카드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영어로 적힌 부분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생일에 꽃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돈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21번째 받은 생일 꽃입니다. 아마 마지막 꽃일 겁니다. 아빠가 너무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사랑하는 16살 딸이 5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한 꽃집에 예약을 하고
미리 카드를 5년 동안을 다 써놓고 돈도 다 지불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그 미국에는 16살 생일이 특별합니다. 뭐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5년 동안 이 카드를 받고 이제 21살이 되었을 때 아마 이게 마지막 생일 꽃일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꽃과 카드를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딸이 아빠가 자기를 계속 살아있어서 사랑할 수 없지만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자꾸 기억하려면 뭘 보면 될까요? 뭐 이 꽃은 이제 시들어서 없어지겠지만 적어도 이 카드는 뭐예요? 계속 간직하면서 다시 보고 다시 되새기고 읽고 하면 아빠가 지금 육신으로 나와 함께는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이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딸은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고 어떤 희생을 하고 무엇인가를 주는지를 계속 상기하고 떠올리면 그 사랑은 계속해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대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바울이 이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553쪽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리면 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 아빠와 엄마의 손을 쥐면 돌뿌리 같은 데 부딪히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요? 자기 힘만큼 버틸 수 있는 거지. 내가 쥐고 있고 그것보다 약하면 넘어지는 것이지. 근데 만약 그 어린아이의 손이 엄마 아빠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요, 돌뿌리에 탁 걸리더라도 어느 만큼 버틸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쥐고 있는 그 힘에 만큼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힘이 없으면 같이 넘어지겠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단단히 쥐고 있는 것, 우리는 되게 약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쥐는 것처럼 약해요. 그래서 세상에 딴 게 보이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슬 놓습니다, 그 손을. 그런데 그분은 뭐 하지 않아요? 안 놓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의 용량, 커패시티, 이 100%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여러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이제 나누어 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뭐 직장 생활 하시니까 일에 아주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니까 한 30%, 또 뭐 취미 한 10%, 뭐 가족에게 한 20%, 뭐 다른 뭐 여러 개 이렇게 나누어 붙여서 100%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내 배우자나, 뭐 배우자가 안 계시면 친구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배우자나 애인이 나를 95% 사랑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를 다른 이성을 사랑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이 잘 확 와닿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95일은 집에 들어오고 한 5일은 딴 사람 집에서 자다가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 와닿죠? 95%, 5%. 내 배우자가 혹은 내 애인이 나를 한 95%쯤 사랑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왜 만족이 안 되죠? 95%면 꽤 높은 점수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요, 사랑은 100%가 아니면 만족이 안 됩니다. 100% 사랑하는 사람이, 100%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95%쯤의 사랑을 받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에이, 나는 100을 줬는데 한 95점을 줬으니까 괜찮겠지 그럴까요? 95일을 집에 들어오고 5일을 첫사랑 5일 집에 사람 집에 가가지고 5일을 자고 온다면 어떨까요? 하루만 그래도 그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그렇게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것저것 많은 사랑하는 대상 중에 하나님은 일부입니다. 안식일날 교회 좀 오고 뭐 헌금 좀 드리고 성경 가끔 보고 하나님 생각 좀 하다가 나머지 생각은 다른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할 수 있지만 짝사랑은 대단히 마음이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경우 짝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초혼의 실패를 하고 힘들게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른 것에서 위안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담배였고, 그 중에 하나가 약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막 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이 남자에게는 온 마음을 다 닫은지라 그 사람의 친절도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전에 보던 남자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녀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고 다그치지도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녀는 이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처지인지라 그 사랑을 받아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도 또 흘러도 그 남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은 사랑을 더 가꾸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가 내 인생에 이런 사랑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었을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에 이 사랑이, 이 남자와의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 남자와 이 사랑을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술을 먹고 있었고, 그녀는 그때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렵지 않게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건강해야 이 남자와 더 오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술도 먹고 담배를 피면서 자기가 막 살 때는 자기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사랑하지 않고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뭐를 사랑하게 되었죠? 건강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지 않았을 건강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실되고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사랑을 하면 오히려 진실되고 올바르게 해야 될 사랑까지도 막아버리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남자가 만약에 도박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 미쳐 산다라고 할 때는 가족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사랑하지 않고 뭐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잘못된 하나의 사랑이 잘못된 사랑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내 마음의 몇 %를 나누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잘된 올바른 사랑 하나를 하게 될 때는 나머지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면 나머지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최악의 결과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여기 호수에 이 엄청난 이 수로에 이 파이프를 묻어서 이제 이 호수의 물을 내륙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목숨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나머지를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에너지와 힘을 통해서 올바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연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 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거 한 구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186쪽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죠? 스크린 시작.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동의하십니까?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저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됐습니다. 저는 뭘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게 되었을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과 나무를 만드는 것이, 생명과 나무는 그렇다 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셨으면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안 만드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안 만드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이건 반드시 만들었어야 될 나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내가 너 만들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 너 낳아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셨던가요? 존재가 없으니까 물어볼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존재가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뭐예요? 내가 이 우주와 온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이런 내 사랑의 법칙이 있는데 너 여기에 동의하니? 동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 선택이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처음부터는 못 물어보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게 본인이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주는 이 선악과 나무를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만 죽었을까요? 하와만 죽었겠죠. 아담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갈비뼈도 뽑으면 되니까. 여러분, 하와가 주는 이 선악과 나무를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하와 한 사람만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만약 발생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게 된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그렇게 됐어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와가 선악과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 갖고 왔을 때 아담이 안 먹겠다, 이거 하나님 말씀 먹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본인 혼자만 죽게 되었을 상황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게 된 하와를 위해서 뭐 하셨을 것이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구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생각할 때 뭐예요? 내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한 영혼은 어디의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여러분, 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 자연 법칙은 진공 상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딴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우쭐대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진공 상태는 없지만, 이 자연계의 진공 상태를 거부하지만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지난 교과에도 나왔지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돈으로 나타나고요, 그게 명예와 인기로 나타나고, 온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마음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돈이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어서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기를 원하셔서요? 자신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 진짜 믿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무엇이 허전할 때 가장 마음이 답답해하는가, 그걸 자꾸 보시면 내 우상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때 가장 신나는가. 내 마음의 희노애락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 마음에 가장 미워하는 게 뭐고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우상에 관한 진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버릴 수 없고 다른 대상으로 대체되어야 된다. 여러분, 중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든지 술, 담배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절대로 안 버려집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건 절대로 안 버려져요. 그래서 이것 바꾸면 다른 게 들어옵니다. 또 바꾸면 또 다른 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은 대체가 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고 올바른 대상이 들어올 때 나머지 것은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거나 혹은 다른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바꾸거나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다른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두기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두시면 됩니다. 한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릴 때 부유했던 집안의 한 여학생이 엄마가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중국에다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유학을 가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막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영상, 노래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아이돌 그룹에게 꽂힙니다.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엄마가 보내준 모든 돈으로 전부 다 이 아이돌에게 투자를 합니다. 중국에 이 그룹이 올 때 공연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중국에 유학을 8년을 했는데 대학 졸업장도 따지도 못하고 너무 초라해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밉상이 되었겠습니까? 다 생략하고요. 그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자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내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나의 주인에게 맡기고 세상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우상도 미디어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했다. 그래서 툭하면 연락도 끊고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 내게 주신 돈을 아이돌에 갖다 바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여러분, 그 여학생이 이게 미디어지만 혹은 한 그룹이지만 버릴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것이지.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밀려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살펴보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준다. 설령 말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게 드러난다. 따라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그냥 친절해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지는가? 이런 그것도 변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진짜 변한다고 할 때 그 변한다는 핵심이 뭔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런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일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지, 그 한 주간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 어떻게 내려놓고 그 자리에 정말로 아름다운 한 존재가 차지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왜 그렇게 아픔이 생겼고 왜 그렇게 관계가 망가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 오셨던 그분을 짝사랑하게 두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짝사랑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사랑을 받아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저희의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을 사랑함으로 올바른 것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 한 주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